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의 말씀 구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의 10번째 말씀으로 말씀대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우리가 보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부르짖다라고 하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다, 부르짖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부르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부르다라는 것 플러스 사람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울부짖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합쳐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 중에 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상대를 부르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 장대한 내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저자가 지금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죠. 밥맛이 떨어지고 삶의 기력이 사라지고 게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잠이 잘 안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 근심, 염려가 쌓이면은 잘래도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너무 큰 문제를 앞에 두면은 잠도 안 오니까 그냥 밤을 꼴딱 새고 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내가 좀 부르짖어야 되겠다 해서 보통 하는 게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지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제일 놀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평소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면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한다고 하십니다. 왜냐? 이 사람이 웬만해선 새벽 예배 올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지금 새벽 예배 왔으니 무슨 큰 문제가 저 사람에게 생겼나 보구나라는 걸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문제를 만나고 걱정이 이제 큰 걱정 앞에 있으면 사람이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라도 부르짖으려고 새벽에 그냥 하나님 찾아 나오는 것이 바로 문제 만난 사람의 많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어떻습니까?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만 보고 있다가 이제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이 떠졌다. 지금 시편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피곤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눈꺼풀 한번 올리기가 힘들 만큼 졸려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꿈도 못 꾸던 사람이 너무 문제를 크게 만나고 나니까는 이제 그냥 잠을 설치고 알아서 눈이 떠지더라는 것이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으니까 새벽에 알아서 눈이 떠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희망과 모든 내가 도움을 그동안 바래왔던 것들이 다 부질없고 이거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그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새벽에 눈을 뜨게 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곤고하고 환난을 만났다라고 우린 보이겠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게 아니면 하나님 붙잡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만났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사람 앞에 왔기 때문에 육신은 힘들지 몰라도 오늘 이 순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의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굳게 붙잡기 위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된 이 영적인 축복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연거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145, 146, 147절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말하면서 부르짖는다 세 번이나 연거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간절해서 부르짖겠습니까?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지, 우리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하는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눠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5절과 146절에 보니까 야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46절은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 고통 가운데도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외우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는 이 사람의 마음,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여러분 막 아무렇게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신지 아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분대로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입으로 뱉어놓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손으로 읊조리고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게 막 내 마음대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해답은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바라보겠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내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풀리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다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안 보면서 그냥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면은 이게 답답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지 답을 구하려면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해 그 말씀대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 내 생각이 있지요,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무엇이 맞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FM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만점짜리 정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49절, 154절, 15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야훼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되어 있고 15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야훼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앞에 조건을 하나 붙이는데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구해달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냥 아주 무법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걸 내가 아니까 법대로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법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제가 아니까 법대로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관인 거 아시니까 한번 저 내 대적과 나 사이에 누가 진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았던 건지 하나님이 판결해달라고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에 자기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좀 어느 정도 떳떳하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산 것 같다. 하나님 한번 판결해 주십시오. 누가 진짜 잘한 것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한번 판결해 달라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옳은 대로 알면서도 잘 못 삽니까? 그렇게 살면 손해벌고 결국에는 뭔가 조금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막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 세상이 그래갖고 안 된다. 왜냐? 법은 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법대로 살려다 보면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약간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있는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5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고 꼭 무슨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뭐 이런 말을 참 성경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은 내 옆에 가까이 있고 법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는 저만치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대적들에게 지금 코앞에 내 대적들이 와서 나를 해하려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아주 다급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시인이 말하고 있기를 야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난 그까짓 거 무섭지 않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 같은데 이 시인은 한 가지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먹이 가깝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 저들의 주먹보다 더 가까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쫄지도 않는다, 겁내지도 않는다. 저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악한 자의 주먹보다 하나님의 주먹이 나한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같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6절, 15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까는 주의 법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해놓고 이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가운데 정말 살 소망이 별로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말끝마다 살려달라고 말하니 얼마나 지금 위급하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아까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갔지만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허물 많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뭐 100%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고 나도 죄인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제발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무슨 말 하십니까? 저도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아주 유창한 말로 아주 그냥 멋들어진 말 하고 싶어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내가 불쌍하게 보이면 문제는 다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눈에 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못 해결해 주실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인식이 되고 나면 내 문제는 사라지겠구나, 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따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한 인간입니다. 불쌍하게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 자녀 어린아이의 일로는, 힘으로는,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고 나서 아유 저 녀석 저거 해보려고 지가 직간에는 하는데 지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살짝 와가지고 살짝만 도와줘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자녀가 혼자 힘으로 낑낑대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봤을 때 아유 우리 자녀 참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아유 힘이 부족해서 저가 못하는구나,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아유 안타까워 하면서 부모가 살짝만 도와줘도 그 문제가 그냥 순적하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다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 못한 사정들이 있고 아주 그냥 마음에 답답해서 누구에겐 꺼내놓기도 힘든 사연들이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히 유창하게 떠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답답한 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으로 한 번에 해결받는 역사들이 오늘도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